하나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 오늘 이번 주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비밀의 세계를 알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 청명,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깨달아지고 알아진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령판에 그 새겨진 그 통로가 막혔다면 뚫어주시고 잘못됐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구부러져 있다면 완전히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일사천리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달새에, 이렇죠. 이걸 잘 적어서 여섯째가 두 번 나오죠. 여섯째 요겁니다. 네, 요것이 여섯째입니다. 요것도 여섯째. 네, 그렇죠. 이 원어를 보면 이렇죠. 바이시, 바샤나. 요건 반복하던 해 안에, 해 동안 그 말입니다. 반복하는 동안, 반복하는 안에.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이 그 반복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그 여섯째. 하시시트, 그렇죠. 하시시트. 이건 그 여섯째. 요까지 해서 해죠, 해. 그 여섯 개 해. 또 그 여섯째 안에, 이 말 동안. 바시시예요. 그 여섯째 안에 바로 이 초닷새를 뜻해요. 그 초닷새. 요것은 월인데, 월이라고 하는 달, 이건 호세지. 호세쉬입니다. 호대쉬라는 글자인데, 이건 전치사죠. 그 새롭게 하기 위하여. 라호대쉬, 이렇게 하면요. 그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섯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단순히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하면 뜻이 굉장히 깊어요, 이것이요. 자, 그럼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는 거죠.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앉았다. 지금 현재 누구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죠. 선지가 이제 집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은 그 에스겔 선지 앞에 앉아 있다, 그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린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내린다. 자, 이제 원으로 봅니다.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 여섯째 해, 여섯이 뭐죠? 빛남,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빛남, 반복. 자, 시간, 뭐,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여섯째로 이 단어는요, 이건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 하얀가,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게 반복한다. 자, 그러면 여섯째가 반복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죠? 제가 에세이 초창기에 들은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여섯 곡물, 여섯 그 곡물이 거기서 말씀드렸죠? 바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이걸 받고 있죠. 그리고 여섯 가지 곡물로 만든 그 소똥불에다가 구운 보리떡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게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죄를 옮기는 회개하는 기도 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요, 특별히 첫째 날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첫째 날 사건, 그다음에 둘째 날 사건,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반복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우며 계속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다른 걸 잘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1장 전체를 말하고 있죠. 1장 완전히 그걸 계속 고급자고 기도하고 반복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면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초창기에 나온 거예요. 여섯이 나온 겁니다. 뭐 60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60년 뭐 6년 뭐 이렇게 다 여섯째 뭐 여섯 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전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반복하는 거 반복은 단위 5자입니다. 요거죠 반복. 바사나 그죠 바슈아나 그죠 해 반복 둘 또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뜻이에요.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라호세도 그 달, 이 달이죠.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 달을 위하여 이 말이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초닷새가 뭡니까? 초닷새 강함,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요, 저도 언젠가 한번 시간 내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장식을 펴놓고 계속 그걸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 이렇게 하는 계속 어떠한 진짜로 그 뭐랄까 경성으로 말하면 빡세게 그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첫째는 새로워져요. 누굽니다. 라 호데쉬 새로워지죠. 새로워지면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 강해집니다. 용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용감하고 강하게 된다면요, 실제 재생에 두를 것이 없죠. 이런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닷새에 어떻게 했죠? 에스겔이 나의 집에 앉아 있는데,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의 집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누가 앉아 있죠?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방 세력치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해 왔다고요. 근데 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덜석질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면은 내가 강해지고 나면 자연히 내 속에 있는 이방 세력들을 점령할 수 힘이 와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앉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떤 그러죠. 아이고, 참, 요즘에는 내 마음이 아니요. 뭐 그런 소리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또 그런 말을 또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요즘엔 내 마음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면, 뭐 다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내가 이제 앉아있게,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기 앉아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 장로들 뭡니까? 유다는 뭐예요? 찬양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경받고 귀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찬양받는, 세상 사람은 내 속에는 이방 세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앉아 있었고 거기서 주 여호와의 손이 나의 이로 내렸다 그래서 여기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이라고. 예. 바로 요걸 야드 이겁니다. 야드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요겁니다. 야드 권능으로 됐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힘, 세력. 예. 권능도 좋죠. 권능을 번역해서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좋아요. 하는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어디로? 바로 에스겔 2로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겪어보고 싶지 않아요? 실제? 장은 누굽니까? 백성들 지도자입니다. 바로 가르치는 자, 조언하는 자, 앞날을 말해주는 자, 이렇게 저라고 또 일러주는 자, 또 잘못하면 훈계하는 사람. 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에 요겁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이게 지나가서 초다세 강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장로들이 내 앞에서 나에게 제 구실을 다해요. 내일 일을 말해주고, 또 내가 잘못하면은 권면해주고, 꾸짖어주고, 그 장로의 본분의 일을 다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살면서 이 장로들이 내 안에서 장로들의 본분만 나에게 다 해줬으면요, 내가 그렇게 범죄를 악을 행하거나 참 어둠의 삶을 살지 않았지요. 또 마음이 음란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일을 못해서 그 일은 뭐냐?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요거요. 여섯째. 요 여섯째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되섬유라고 묵상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용감하거나 강하지 못하니까 장로들이 힘을 내봤자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하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기억하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요거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8장 2절. 내가 보니, 이제 에스겔이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내렸는데 그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 환상이죠. 환상.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 형상이 보입니다. 그 형상이 바로 불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불 같은 형상인데 그 허리 모양이 어때요? 허리가 불 같다 그랬죠. 또 허리 위에는 가슴, 뭐 어깨, 뭐 얼굴 다 이걸 가리키죠. 허리 위에는 뭐예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 광채 나서 단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뭐를 설명하고 있나 한번 가봅니다. 요거죠. 자, 보라 해서 요겁니다. 배신내 보라 해서 내가 보니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불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그랬어요. 예. 허리 아래 모양. 그리고 허리가 아래하고 위하고 아마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볼 말씀 보면요. 그 아래는 전부 불 같아요. 불은 뭐를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힘. 허리가 아프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프면 나중에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 다 아프고 나중에 걷지도 못 하잖아요. 능력을 가리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불같다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아랫도리가 튼튼해야 돼, 실전요. 노인 애들이 가장 그 단점이 뭐냐? 아랫도리가 약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벌벌벌 떨려요. 그거는 그게 왜 그러냐?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연히 아래에 힘이 없죠. 그 다음에 그 허리 위로부터는, 허리 위로부터는 뭐예요? 위에는 광채가 나는 금속의 눈앞에 밝은 모습과 같다라고 했어요. 광채나는 금속,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저로 돼 있었죠. 단수로 돼 있는데 이 금속을 오늘 어느 부분 요거 단수로 돼 있잖아요. 이 광채가 난다는 뜻이 요 단어가 광채 모양을 같다 그랬습니다. 광채 모양을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광채가 있죠. 이거 광채인데 여기 제가 잘못 적어놨나요? 광채가 나는 금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번역해 보면 광채가 나는 금속이 눈앞에 밝은 모습을 갖다라고 해서 눈앞에 요거죠. 요거 눈앞에 밝은 모습. 맞아. 밝은 모습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뭘 가리킵니까? 허리 아래는 불꽃이 적었죠. 불꽃. 강한 능력, 힘. 그걸 가리킵니다. 허리 위에는 뭐예요? 모습이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는데 그 손을 우리가 이제 환상을 그랬잖아요.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권능이 임했는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능과 능력 이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뭘로 번역해요? 손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걸 권능과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 2절 말씀 보니까는 그 내려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이죠? 허리 아래는 어떻고 허리 위에는 어떻고 그래서 이거는 권능을 번역하면 되지 않겠다. 능력도 되지 않겠다. 원어 그대로 손으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손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손 모양인데 자세히 보니까는 뭐예요? 그 형상이 있어요. 형상.
형성이 있는데 허리 아래는 불같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에는 광채나는 금속이 눈앞에 밝은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기 밝은 모습이죠.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걸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환상을 이렇게 본다면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뭘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3절이에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또 손 같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 형상을 이제 말하고 있죠.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그 에스겔을 번쩍 들었습니다. 들어 천지 사이를 올리시기로, 하늘과 땅 사이죠. 하늘과 땅 사이를 딱 올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이거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차례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이죠.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 북향의 그 문을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우상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은 뭐냐? 우리 지난주의 말씀까지는 밖에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 벌을 내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밖에 걸 처리하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그가 손과 꼭 닮은 형상을 보내요. 여기 보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폈다고 돼 있죠. 뭐 편걸 보내,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걸 보내요. 나의 머리채입니다. 머리채. 우리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털, 모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탈입니다. 탈에. 머리채라죠. 머리탈에를 붙잡고, 이걸 또 자세히 보면요.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앞에 있는 머리입니다. 오늘 그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뜻이 두 가지예요. 머리탈에, 또 하나는 앞에 있는 모습. 예, 모습이에요. 한 모습, 두 모습. 머리숱, 예,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그걸 붙잡고 영이 나를 들어. 지금 머리를 잡아서 들고 나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땅 사이에. 이 땅도 사이가 있습니다. 요거죠. 벤하 아래쪽 그랬죠. 그 땅 사이에, 여기 하늘이죠. 그 하늘 사이에.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사이가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사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천지 이렇게 나왔죠. 그 가운데 사이 하나 빼버렸죠. 천지 사이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대로 이 땅은 마음 땅을 가리켜요. 사이에서 그 하늘은 높다는 뜻이에요. 사이로 하나님의 환상 안에서, 환상이죠. 환상 안에서 예루살렘아, 요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아의 원어로 보면요. 여기 뭐냐, 요건 방향입니다. 방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뜻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평화를 향하여,
평화의 터전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 이건 북쪽은 알죠? 이게 여기 북쪽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북쪽은 뭡니까? 숨겨진 비밀입니다. 비밀. 이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뭡니까? 서쪽, 남쪽은 뭐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성경 볼 때 많은 유익이 돼요. 왜 북쪽에서 가막, 호세아 말씀 그랬죠. 북쪽 가마가 남쪽에 기울어졌다 그랬죠. 그런 일들. 이거 북쪽이라는 뜻을 모르면은 단순히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북쪽은 감춰진 비밀한 곳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많이 봤잖아요. 북쪽으로 향하여 그 바뀌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바꾸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들어간다고 이걸 됐죠. 바꾼 단어가 요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요거예요.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뀐다. 그래, 이 문이 이러고 있잖아요. 큰 건물 보면 앞에 가면요. 딱 들어서면 이렇게 밀면 빙빙 돌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그 문 따라 가면 결국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 그런 식입니다. 이 글자가. 앞에 보면은 이게 남쪽을 이렇게 향해 있는데, 거기 딱 서면 이게 문이 빙글 돌아요. 이게 빙글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가리킵니다. 이것이 문입니다. 문 입구, 요 입구죠? 문 입구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다. 입구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뭐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속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그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앉아 있는 자리였다.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 문이 딱 이거 물이 돌아가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이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바로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우리 내면식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투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질투가 있나요? 없나요?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 보면 질투가 있어요.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나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괜히 마음이 아파요. 질투나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100% 깨끗하고 선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질투 우상이 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대접받고 나보다 존경받고 나보다 잘도 하는 사람은 괜히 시기하고 배가 아파 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우상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제 처리하겠죠. 그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도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세상 것들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욕심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내 속에 욕심의 우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구나. 바로 예루살렘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또 질투가 더 일어난다면, 질투 우상이 있구나. 미움이 있다면 미움의 우상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안을 좀 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겪어왔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해왔다고요. 질투도 하고 욕심도 내고 미워도 하고, 예? 아니, 난 그 사람 싫어.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있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전부 다 초월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우리도 가까이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그 외에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제 내가 살면서 만들어져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우상들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게 자기 집에 앉아있다 이렇게 들림받지, 이렇게 들죠. 어딜로? 땅 사이, 내 마음 깊은 그 사이에 딱 들리죠. 그 다음에 하늘, 높은 이상입니다. 하늘 어뢰 떠서 높은 이상 아닙니까? 그 높은 이상으로 그 사이에 딱 들려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실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높은 그 사이, 내 바깥과 안 그 사이에 딱 내 거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또 영적으로는 내 사상, 생각 쪽에는 하나님 높은 있고 이상 사이, 그쪽 높은 이상, 높은 진리 상으로 진리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붙잡고 한번 이 말씀 다시, 이건 진짜 반복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